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누가복음에 이른바 평지 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에서도 전승되고 있지만 그 순서와 내용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승 자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마태와 누가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이 말씀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내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며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내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는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함으로써 과연 누가 뺨을 치는 사람인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마태는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고 함으로써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때리는 사람은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참을 수 없는 모욕적 행위였습니다. 구타의 폭력의 아픔의 강도가 사람 모욕 정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유대인이 당할 수 있는 맞는 것은 가장 치욕적이고도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욕적인 구타는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 제국의 군인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했던 행위였습니다. 설령 이런 행위가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한 행위가 아니라 소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했음직한 행위였습니다. 마태의 상황이 로마 제국의 군인과 관계된 것임은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문장,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는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다가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 그 누구에게나 자신의 군장을 대신 메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의 군인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빼앗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마태는 누가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까지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 네의 겉옷도 주라고 말함으로써 마태는 강탈 혹은 강도만 나는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재판 상황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재산이죠. 특히 노숙을 하는 혹은 야외에서 밤을 지새워하는 목동들에게 겉옷은 필수품,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는 강도이든지 자기도 겉옷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겉옷마저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비슷한 형편의 가난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마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 속옷까지 벗어주어야 하는 하층민 사이의 재판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해 속옷까지 다 벗어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유대 전통에 따르면 겉옷을 놓고는 결코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인권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과 출애굽기 법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산상설교가 전승되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 사이의 이런 차이, 그들이 전승받은 자료의 차이에서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마태와 누가의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상황은 정착 상태에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반영한다면 누가의 상황은 아직도 여전히 방랑의 급진적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려워, 아니 때로는 지키고 싶지 않은 이 말씀에 도대체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누에는 눈,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인간적이고 정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조차 다양한 보복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목숨,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동태복수의 법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보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화병에 걸려 병이 들거나 심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힘센 사람에게 맞섰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더 큰 보상 혹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희망 가지고 그러나는 것일까요? 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대응이 장한 일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의 대응은 장한 일도 상받을 일도 칭찬받을 일도 아니라는 말이죠. 이른바 호혜주의에 입각한 계산된 행동, 사랑이나 혹은 그러한 관대함을 보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평판이나 칭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토록 지키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해야 했을까요? 누가는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큰 상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덧붙여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명령을 덧붙임으로써 원수 사랑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되돌려 받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나의 도덕적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영웅적 행위가 아닙니다. 상응하는 대가에 대한 기대 혹은 호혜주의에 기댄 계산된 행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들을 단지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과의 원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폭력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 사랑을 명령하심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폭력과 보복, 그에 대한 또 다른 보복 폭력에 의해서 규정된 모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원수의 종말이 아니라 오직 증오의 종말에서만 가능합니다. 원수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지만 원한이 남아있는 한 또 다른 원수는 언제든지 등장합니다. 그러나 증오는 원수를 언제나 필요로 하고 원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와 증오는 일란성 쌍둥이죠. 마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했는데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문장을 빼고 오직 원수라는 개념으로 대치시킴으로써 그 원수를 나와의 개인적인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국가적 혹은 집단적 아니 종교적 원수에게까지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원수 사랑이 그것이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도 언제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원수 사랑, 나를 모멸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하여 그 원수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 환상이라는 말이죠. 원수 사랑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고난으로 인도했습니다. 개인적 원수 관계 마찬가지죠. 원수 사랑이 성공하여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환상으로 끝나는 때가 많았듯이 스스로 원수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에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걸로 나갔던 젤로파, 아니면 로마 제국의 힘에 권력에 순응하여 기생했던 이른바 평화의 당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국의 힘보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원수사랑의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오래된 부활 전승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들어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죽어야만 사는 길이 부활임을 증언했습니다. 아니,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 죽음 후에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는 삶의 변화는 죽음과 같은 통과 의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는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를 지나야 비로소 다다를 수 있는 길, 원수의 제거가 아니라 나의 죽음이 다다르게 하는 길, 그것이 원수 사랑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씨앗과 열매의 형태가 다르듯이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삶도 분명히 다릅니다. 부활 이전의 몸이 썩을 몸, 비천한 몸, 약한 몸, 자연적인 몸이라면 부활 이후의 몸은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삶은 부활 이전의 몸, 썩고 비천하고 약하고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부활 이후의 몸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오히려 더 강하며 신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살과 피, 곧 육의 세계의 질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이죠. 100주년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크고 작은 기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두 나라 관계의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갈등 속의 한일 관계, 최근 일본 초계기의 위협 저공 비행 등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되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본 내 극우 집단의 한국인 혐오도 양국 국민의 감정적 대립을 더 조장하고 있죠. 지난 1월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북한, 중국, 한국, 가장 좋아하는 나라 영국, 미국, 같은 질문을 한국 사람에게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2012년 갤럽 조사,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일본, 중국, 북한. 2017년 사드 한국 배치 문제로 불거진 후 중국, 일본, 북한 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는 하지만 한국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깊고 넓은 상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적대 관계가 다만 기억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현실로 스물스물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개인은 물론 집단과 집단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사 청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고 피해자는 용서는 해도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운 역사 청산의 한 방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물론 한국 사회, 우리 사회 내부 안의 분열과 갈등, 개인적 차원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한층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원수의 제거, 원수의 종말이 아니라 증오의 종말을 지향하는 원수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성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밭 옥토에 뿌려져 우리가 큰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그 나무 그늘 아래 동과 서, 남과 북에서 온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쉬어가고 그 나무 아래 꿈꾸며 노래하는 그런 큰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